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름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참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성실하고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헌신하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겉보기에는 별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면 평소에 그는 별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전쟁이 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말이 이거예요. 부득이하여 3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3번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도 다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말았어요.
40일 금식한 그 절박한 상황, 그 결정적인 힘든 상황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오고 불안한 상황이 오고 어떤 절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을 나누는 순간이 그 순간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평소에 좋아 보여도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내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되느냐, 믿음이 주저앉는 시간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증명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보다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그런 놀라운 기적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한 샛별같이 빛나는 한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조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참된 믿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드레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4번만 등장해요. 4번. 그런데 등장하는 상황들마다 하나같이 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맨 처음 부르신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그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순교했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오늘 기적사건도요, 사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역할을,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많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네 번의 등장을 살펴보면 안드레는 무슨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했다거나 무슨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했다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안드레의 어떤 행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안드레가 하는 행동은 일관되게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또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혹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안드레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나타나는 모습 보면 항상 데려와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안드레 같은 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논리적으로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와보라, 와보라. 일단 와봐, 일단. 그리고는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중재하는 역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안드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안드레는 나중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뿔뿔이 흩어진 12제자 중에서요, 여러분 도마는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마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안드레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안드레는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동방정교회, 우리 교회들 중에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정교회의 창시자가 안드레인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주 60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의 형 베드로가 십자가의 형을 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요. 이 거꾸로 된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레도 형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안드레의 십자가, 영어로 보면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해요. 앤드류스 크로스. 이걸 X자형 십자가를 가리켜서 앤드류스 크로스, 안드레의 십자가라. 여러분 영국 국기를 보면 더하기에다가 X자가 겸해져 있죠. 이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유니온 잭은요, 보통의 십자가 더하기 안드레의 십자가를 합쳐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영국의 십자가 그 국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다른 나라들 보면 십자가를 누워있는 십자가 모양만 다르게, 배경 색깔만 다르게 이렇게 유럽의 국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영국은요, 이 십자가에다 곱하기까지 있어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교하는 그런 나라 되겠습니다는 뜻이 그 십자가 국기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국 국기를 바라보면 안드레의 순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안에 안드레가 있구나, 저 안에 안드레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안드레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시험 문제가 나오죠.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리고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가? 계산을 빨리 했어요. 그죠? 빨리 딱 계산을 해보니까 7절에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굴려가지고 대답이 뭐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좀 모자랍니다. 최소 200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뭐냐? 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잡으면은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라는 거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나누어 주어도 이 사람들의 배 채우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속도가 빠르죠. 딱 보면 벌써 나오는 거죠. 딱 보면. 결국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참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헌신을 요구하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걸 능력을 베푸기 직전인데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주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주님이 옆에 계신 있는 거를 정말 과연 믿는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답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99.99% 안 된다는 계산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빌립과 같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의 결론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impossible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해서 보면 항상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요. 부지는 어떤 분이 이제 헌신을 해서 있었는데 건축 비용이 없어서 97년 이 말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돈의 그 가치가 컸겠죠. 한 16억 정도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위원장을 세웠어요. 건축위원장 집사님이요. 그 교회 건축을 제일 많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16억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만 밖에 모은 게 없으니까 16억 드는 이 큰 돈이 필요한데 이 예배당을 짓는데 16억 드는데 지금 모은 돈이 몇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많은 빚이 남으니까 그 빚 때문에 우리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얼마까지? 16억까지 모아가지고 돈이 16억 모이면 그때 가서 건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축위원장 집사님께서. 제가 판단하기에 교회 예산이나 재정 규모를 고려해 본다 할 때 16억 모으려면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20년 후에 16억 모으면 어때요? 20년 동안 통화 가치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 올라갔죠? 자재비나 인건비는 다 올라가가지고요. 20년 후에 예배당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40억이 필요해요, 40억.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영원히 건축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다 준비해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시작해가지고 빚은 남았는데요. 이리저리 헌신하고는 나중에 한 2억 7천만 정도 돈만 빚이 남고요. 나머지 다 갚았고요. 제가 그 교회를 나왔을 때
나오고 난 후에 한 3년 정도 있다 그것도 다 갚아서 지금은 예배당이 아주 그 지역에 새로 개발된 지역인데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찾는 방법은 항상 결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 방법을 찾는 빌립 대신에, 빌립에 대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은사가 뭐였어요?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 어떤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슨 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은 답을 계산을 해보고 답을 딱 내린 거예요. 불가능해 이거예요. 근데 안드레는요 답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참 이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안드레와 같은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론부터 딱 내놓고 인간적인 방법의 결론을 내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빌립의 말의 특징이 또 있어요. 빌립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항상 뭘 하든지 부족함이 있어요. 조금씩 한다더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소리예요. 조금씩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대책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씩 주는 것과 원대로 주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조금씩 하더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원대로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하게 넘쳐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빌립의 방법으로 나가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조금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가면 원대로 먹고도 배부르게 되는 12방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즉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고민하고 머리 싸고 더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는 대책이 없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가치로 환산해 보면 정말 별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부분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1 조금 넘는다는 거죠. 2,000원 정도 가치, 2,000원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소년이 가진 전부, 이 2,000원 정도 되는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2,000원 정도를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것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미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직업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뜨거운 마음에 교회 학교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부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글 읽을 줄 알아? 몰라요. 설교할 줄 알아? 몰라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교사를 하냐? 쫓아내버렸어요. 교사를 못했어요. 교회에서 교사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무디는요,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쉽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디가 만든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요, 교사들 20-30명이 가르치는 아이들 수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무디의 이 뜨거운 전도 열기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밤에 거리에서 막 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무디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막 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무디가 찾아가가지고 덩어리를 탁탁 치면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별 무디 같은 인간을 다 봤나 그랬대. 얼마나 무디가 전도를 해댔으면, 전도만 하면 이 무디 같은 인간, 어떻게 또 우리 어감이랑 비슷해 또, 그죠? 이 무디 같은 인간이란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무디는요, 50명, 1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고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림받았을 때에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디의 전도 결과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전도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무디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무디의 전도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무디와 같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구두수송경에 불과한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인간의 방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는 작은 것이고 작은 헌신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크게 능력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넘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내 손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밖에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물증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의 조그만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문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해결자시니까 주님 앞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 아닌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깊은 배후 속에 있었던 믿음의 이 씨앗이 오늘 저희의 마음 속에도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